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읽기 교과 5번째 시간 빚을 다루는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빚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다같이 찬미가 575장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그 승리에 노래하리. 저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 도성 저기 있는 그 오묘한 성지 주 눈앞에서 주 널 반겨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멸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낮추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깊은 불멸의 산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하늘의 기별을 받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게 속박되고 빚을 진 자들은 채권자에게 속박된다는 말씀입니다. 빚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죠. 그러나 요즘 세상에 빚을 전혀 안 지고 살기란 쉽지 않죠. 심지어 빚을 내서 기본 자산을 불려 더 큰 수익을 내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빚을 지고 사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너무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이 너무 당연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빚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소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돈을 빌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초래하는 나쁜 결과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한다. 재정적 의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빚은 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우리는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빚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빚에 대하여 다루겠습니다.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빚을 지는 것은 죄인가요? 그리고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다루겠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재정적 이슈들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수요일 소지를 통하여 보증과 일확천금을 다루고 목요일은 대출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요일 소지 빚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빚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돈을 빌려줄지언정 빚을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일에 축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재정 또한 계속 넘치게 되어 빚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의 삶에 복이 옴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재정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 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배우고 경제 개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만 맹신하지 않고 성경에 나온 원칙들을 배우고 깨달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욕심 또는 이기심입니다. 많은 경우 여기서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죠. 소득 수준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SNS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허영을 부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동차만 비싼 카푸어란 단어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헌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불행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불치병, 배우자의 문제, 자연재해 혹은 어려운 가정 환경 등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희망은 분명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분명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하는 친구의 도움이나 조언들, 그리고 제공되는 여러 교육과 기회들, 그리고 성경의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재정적 축복들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빚을 진 자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소비 습관, 그리고 재정적 우선순위의 변화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고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큰 유익이 됨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9절 말씀처럼 부하려 하는 마음이 곧 나를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가까워지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은혜의 기간이 오늘 끝이 난다면 그대의 생애의 기록은 어떻겠는가? 그대가 벌어놓은 돈은 한 푼이라도 갖고 갈 수 없다. 모든 불의한 행실의 저주가 그대를 뒤따를 것이다. 거래에 있어서의 날카로움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 앞에 제시하시는 거울을 통하여 볼 것 같으면 결코 자축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다음 월요일 소지 하나님의 지도를 따름입니다. 여러분, 빚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빚이 있다고 해서 죄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로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로 인해 우리가 빚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탐심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죄를 짓는 경우를 참 많이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리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우선순위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죠.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해, 부유해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부, 그리고 물질적 소유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6천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바라본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재물의 유혹에 쉽게 넘어감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것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재정과 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이 세상의 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시편에 이르기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이란 침례서약 9번의 질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대는 교회의 조직을 시인하며 11금과 헌금과 개인적인 노력과 감화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교회를 돕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한 이 약속들을 제대로 지킬 때에 우리의 고장난 우선순위는 올바르게 고쳐질 것이며 부와 재물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빚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선순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별된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구별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단코 빚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빚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가지 일에 자신을 극기 하십시오. 빚을 지는 것은 그대의 삶의 저주가 되어 왔습니다. 빚을 전염병 피하듯이 피하십시오. 내뱉는 말이 더 많이 성취되지요. 빚을 짓지 않기 위해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신용 지출을 멈추고 돈을 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약속하기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고 그대의 빚을 갚겠다고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그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머뭇거리거나 낙심하거나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대의 취향과 식욕의 방종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여 빚을 갚으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우리의 재정 상태는 순식간에 달라질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빚부터 갚으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갑자기 돈이 생기면 우리가 원하는 것부터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생기는 돈을 빚을 먼저 갚는 데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실천하기입니다. 가능한 한 속히 빚을 청산하십시오. 다시 자유인이 되어 아무에게도 아무런 빚도 없게 될 때에 위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정말 실제적인 방법인데요. 나의 빚을 가장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 차례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빨리 이자를 갚아야 하고 갚을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갚아야 하는 빚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모인 돈은 더 큰 빚을 금방 갚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자주 비참하고 불행하기 때문이죠. 분명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빚은 점차 사라질 것이며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머릿속을 어떠한 생각이 지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오기 마련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여 선택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며 바로 그때 세상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 깨달을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의 소지는 보증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혹입니다. 이제 다른 재정적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증서기입니다. 보증에 관한 성경의 언급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증을 서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분명 도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우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빚에 대해 책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이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알고 도우라는 원칙을 알려줍니다. 말로 그냥 도와줄게 하며 내 허용 범위를 모른 채 어리석은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개 보증은 빌린 자와 보증선자 모두를 파멸시키며 특히 보증선 사람이 그 채무를 대신 갚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되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계획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확천금의 유혹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은 사단의 덫입니다. 되게 달콤한 말은 멀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가장 빨리 그리고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투자 사기라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주식과 코인을 통하여 1억 천금의 이야기를 듣고 노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는 않았죠. 분명 함정이 있고 사단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이용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의 덫으로부터 재빨리 그리고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불성실한 청지기,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 곧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들로 보증을 선다. 사단은 그의 백성들이 보증을 서는 자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는 일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사단은 돈을 이용하여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재림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러한 유혹의 덫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빚을 낼 때 주의할 점입니다. 교과를 공부하다 보니 그렇다면 대출을 받는 것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 또 생깁니다. 모세의 법을 보면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 기한을 최대 7년으로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에 이르기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7년과 관련된 규례들과 마찬가지로 노예와 종 그리고 토지와 채주들도 규제를 받았습니다. 이는 당시 채주들이 어떠한 빚도 탕감해주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빚은 7년이 지나면 면제되게 있었지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의 재정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시며 빚의 실제를 인정하시고 동시에 빚을 삼가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라고 권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이지만 우리는 집이나 다른 값비싼 것들을 사기 위해 몇 년, 몇십 년 빚을 갚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대출을 받으며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원칙은 대출 받을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말며 혹 그럴 일이 생긴다면 최소한으로 빌린 후 이자를 지출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갚는 것입니다. 이것이 빚을 최대한 삼가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길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때이든지 성경의 원칙들을 나의 삶 속에 반영하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변명으로 치우치어 자기 합리화의 신앙보다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빚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도록 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잘못된 방법의 물질적 유혹에 빠지지 않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빚을 지게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며 우리에게 충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증을 서거나 일확천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탐하기를 금하십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빚을 피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건전함과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때 분명 세상은 우리가 받는 축복들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것이요 다시 거저 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결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피차 빚을 질 수밖에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인지 알려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오니 고장난 저희의 삶의 우선순위를 고쳐주시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